지난 주일부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핵심 가치, 여러분 라이트, LIGHT 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었잖아요. 이 단어는 여러분 좀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살아야 돼요.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마음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하우스의 라이트, 빛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자를 따서 우리가 핵심 가치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보 1면에 항상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L이 뭐예요? 로드십,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이것은 사실은 뭐 임재, 감동, 감화 뭐 이런 여러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성령의 감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보 1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제네레이트. 이게 뭐냐면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운다. 제네레이터라는 것은 발전하다, 성장하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말인데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또 호프, 긍휼과 선교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출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고 교회와 세상의 변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에 집중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핵심 가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로드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L로 시작하는 로드십에 이어서 I로 시작하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영감 또는 감화, 감동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핵심 가치로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 또 하나님의 감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배, 그 임재와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주인으로 믿고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 찬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또 앞으로 일궈 나가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 잘 준비된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의 표어를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저희가 그렇게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초에도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포로가 되었습니다. 원래 남왕국 유다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 에스겔 자체도 제사장인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잡혀가 있는 그 유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환상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반부에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후반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가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구약의 선지자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또 동일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몇 가지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마지막 부분쯤에서 회복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보통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이라고 이제 보통 이것을 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그 전에 하고 있으시냐면, 꿈에서,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서는데 그 길이와 또 규모와 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새롭게 회복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제사도 회복되고 또 유대 백성들이 해야 될 절기들도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말이고, 성전이 회복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회복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거는 구약성경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거기에 율법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첫 단추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지나치지 않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요,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해서 4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48장까지는 결론 부분, 마무리 부분이고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 4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들이 무엇인가, 또 절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았는데 단순히 위용찬란한 성전 건물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이 아무리 위용찬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멋들어진 성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건물 중에 하나가 성당과 예배당입니다. 가는 곳마다 관광지 또 관광할 명소에는 반드시 성당이 포함되어 있고 예배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좀 지겨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모양인 것 같고 이 성당이 저 성당 같고 저 성당이 이 성당 같은 거의 비슷한 모양의 위용찬란한 그런 성당들 또 예배당들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 성당도 있고 개신교의 예배당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곳마다 위용찬란한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압도될 정도로 어마하게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높이 솟아오른 첨탑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는요, 휘황찬란한 스탠드 글라스가 있고 또 정교하게 조각된 성상들, 조각들이 있고 멋지게 만들어진 모자이크들이 거기에 부착되어 있고 또 여러 성화, 그림들이죠. 이 성화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설교단과 장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압도되는 느낌이에요. 함부로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쩌다 그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우렁찬 파이프 올게인 소리가 들리게 되면 예배당을 아주 가득 메우는 그런 우렁찬 소리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혹시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에스겔은요, 엄청난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에스겔이 본 것은 그냥 위용찬란한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히 임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이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제가 보면 43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마치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막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우렁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건물만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건물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격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경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찬양 부르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양이 힘이 있게 불려지려면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야죠. 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면 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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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찬양이 그냥 거룩 거룩 이게 아니에요. 거룩 거룩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부부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아내나 또 남편을 보게 되죠. 아내나 남편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눈에서 처음 떠서 와, 이렇게 이쁠 수가. 왜 웃으세요? 또 남편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러면 저절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자꾸 소홀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 오느냐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 장소에 임하면, 그게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 성이든 어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우리의 영이 닫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인간적인 것으로만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때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예배 때 늦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늦으면서 지하철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수도 있죠. 근데 조급하면 이미 그런 마음들이 자꾸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서 예배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영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흐르는 것. 요즘은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휴대폰 배터리가 좀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있어도 뭐 거의 저녁 때 되면 한 30% 40%는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덜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예전에는요, 지금보다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서 항상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니거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전기차, 뭐 저는 전기차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 충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충전이 되면 찍 하고 어느 정도 충전이 돼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충전소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충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님 찍 하고 충전시키는 거예요. 오만큼 차올랐습니다. 예, 100% 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삶의 생명의 물, 생명수라고 말하죠.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동쪽을 향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이 동문이라는 거예요. 동쪽 문, 이스트 게이트예요. 동쪽 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이제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밖에서 성전을 보게 하는데, 2절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굉장히 복잡하게 있었지만 나가서 동쪽 문을 봤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문이라는 문은, 성전의 동문은요,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문이고 하나님이 드나드시는 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구세주가 그 문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하나님의 문이에요. 이 문은 아무나 드나드는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닫혀 있는 문입니다. 누구만 드나들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드나드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북문으로 나가서, 다른 데로 나가서 동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가서 보니까 여기 보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동문을 가서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물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드나드는 문, 이 문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냐면 생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도 물을 생명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물은 생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무와 풀, 이런 모든 식물들도 물로 인해서 생기를 얻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짐승들도 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금식은 못 해봤어요. 40일 금식 이런 건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획은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 맥시멈으로 하는 금식은 20일이거든요. 2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전혀 한 끼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해도 안 죽는 사람 대부분 안 돌아가시니까, 몸만 관리만 잘하면 안 돌아가시니까 40일 굶는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거든요.
저도 금식하러 20일 하러 들어갔는데 항상 물을 이렇게 1.5리터짜리 잔뜩 사가지고 가서 계속 물배를 채우면서 지냈거든요. 물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물속에 사는 생물이야 뭐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달이나 화성, 목성 이런 데 가서 뭐 관찰을 하고 그럴 때 그곳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먼저 관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이 있으면 그 별에도 그 달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물을 보통 두 가지 비유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말할 때 물이라고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성령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물로 표현합니다. 내게 와서 물을 사라, 뭐 내 말씀을 청종하라, 이러면서 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거의 성령에 대한 얘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할 때 이 성령, 물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생명수는 무엇이냐?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동문에서 샘이 솟듯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내 신앙을 회복하겠다, 이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대체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 예배를 저도 드려봤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이후에 안식년을 가지고 1년을 한국에서 머무는데 연희동에 있는 우리 교단 안식관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머물면서 1년을 지내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인원수 제한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원수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같이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오는 것을 반겨하지도 않았거든요. 좀 큰 교회 가려고 했더니 다 홈페이지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리 등록해라. 근데 제가 이렇게 등록하면서 갈 정도까지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식관 안에서 온라인으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잘 씻고 주변 정리 딱 한 다음에 깔끔하게 소파 옆에 앉아서 단정하게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매주일마다 거의 1년을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조금 오늘은 그냥 대충 옷을 그냥 입고 그냥 간단하게 입고 드릴까 뭐 이런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친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부인이 저한테 고발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양반은요 그냥 잠옷바람에 예배드려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짖지도 않고 예배드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예배가 자꾸 소홀해진다는 소리예요. 뭐 온라인 예배가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코비드-19 코로나19 시절에는 자꾸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편해지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잠옷바람 예배드리다가 일어나서 냉장고도 한번 열었다가 또 화장실도 갔다가 뭐 이러면서 그 한 시간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예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여러분 그냥 개척교회,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배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 원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갖춰졌어도 다른 거는 안 돼도 그러나 우리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나 자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한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의 동문에서 솟아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흐르는 물이 점차 큰 강물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듯이 물줄기가 흘러나오지만 이 물은 점차 큰 강물을 이루고 마지막에 보면 큰 바다를 이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은요, 암마, 우리가 한 척, 두 척 할 때 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암마는 53.2cm.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 당시는 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통 이 몸이나 이런 걸로 보통 쟀어요.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규빗은 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사람마다 다 들이는데 일반적으로 45cm 정도가 한 규빗이에요. 거기다가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암마예요. 척이 한 척. 그게 이제 보통 53cm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53cm를 곱하기 100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530m 정도 대략. 천척은 530m, 보통 1km 가기 전에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발목 정도에 흘렀다, 이렇게 말해요. 4절 보면 천척을 더 갔어요. 530m를 더 갔어요. 1km가 좀 넘는 길이까지 가니까 거기 어떻게 됐어요? 무릎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5km 정도 더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는 물이 허리에 올랐다. 또 5절에 보면 천척을 더 갔어요. 한 2km가 좀 넘어가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키보다 더 커서 이제는 능히 건너가지 못하고 헤엄쳐야만 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이 점차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풍성함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물이 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에서 여러분이 한번 뛰어보세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어다니면 그래도 첨벙첨벙 뛰어다닐 수 있겠죠. 무릎까지 찼다 쳐봅시다. 그러면 움직이기는 있지만 아마 굉장히 좀 버거울 거예요. 빨리 뛰기는 어려울 거예요. 허리까지 차면 이렇게 걸어야지 아마 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죠. 뭘로? 물로. 그리고 내 키를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내가 잘 이렇게 조우를 해야지, 서로 맞닥뜨려야지 그 물을 이용해서 헤엄을 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동이 더욱 깊어질수록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이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첨벙첨벙 내가 더 살아있어요. 근데 점점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임재 또 감동을 더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그 물이 흘러서 나를 엄습하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보면 큰 강물을 이뤄서 그 강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더 많아지고 더 나아가면 바다가 되어서 그 물로 인해서 바다가 살아나고 이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도 많아지고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종류도 많아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되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여기는 왜 못 살아나는 게 하나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보통 우리가 소금 땅 그러면 나쁜 땅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좀 보면 달라요. 자,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해와 그 주변에 나는 소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꼭 필요한 소금이 있을 땅에는 그냥 소금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너희가 또 필요로 하는 것들도 공급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풍성해지고 심지어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내 삶이 회복됩니다. 또 참된 예배자를 둘러싼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있는 환상을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이 살아있으니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삶에 집중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 같고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직장 생활이, 사업이, 학업이,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여기에 좀 집중하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는요, 예배가 제대로 살아나면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고 학업도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드십,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동과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있을 때 나머지 삶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은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여러 모임에 분산시키기보다는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 두 번째인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들 대부분은요, 수요 예배, 수요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대부분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대부분 없습니다. 한두 교회가 있어요. 한두 교회라 봤자 해운대라든지 거기는 예배 건물을 이렇게 산 건 아니죠. 월세를 얻었기 때문에 워낙 인원수가 많아져서 그렇게 해서 몇 개 교회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말을 합니다. 그런 것 빨리 만들지 말아라.
나중에 더 조금 더 견고해지면 그때 해라.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먼저 예배에 집중하자. 여기에 목숨 걸자.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자.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히브리어로 임재라는 단어를 쉐키나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쉐키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참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살아나는 일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뭐 드라마 보고 뭐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아침에 피곤하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예배 늦어지는 거가 되겠죠. 주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지각하지 말고 일찍 와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전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래야지 내가 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예배가 이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또 주일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얼마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지, 심지어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이 예배에 집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근거가 이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예배, 그래서 마치 성소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고 모든 주변의 것들을 살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된 교회가 우리 안에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